오늘도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보통 나그네라는 것은 자체가 떠돌이, 객의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때로는 낭만적이기도 하고 또한 쓸쓸하기도 하고 목적을 향해 가는 자들의 모습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펴보면 많은 이들은 우리 인생의 낙원을 찾으려 하고 알지 못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속에서도 인생은 나그네길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참된 나그네 인생이며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이 나그네라는 삶의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서신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주후 64에서 65년경에 기록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 서신입니다. 발신자는 베드로이고 실라가 대표를 했습니다. 1절에도 나타나지만 이 서신을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전후서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들은 오늘 1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한 박해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하는 방법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본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본서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를 통해서 짧지만 이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인 나그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지금 5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여기서 나타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의 정체성을 2절에 가서는 잘 밝히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 지금 꾸며주는 말들이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복음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그리스도, 즉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그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단순하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분으로 지금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과거에 이 수신자들이 이제 세상의 삶으로부터 분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단순한 사건 같고 단순하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실상은 태초 전부터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시 네로 박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된다든지 네로의 연회장에 불을 밝히는 하나의 재료가 되어서 온몸을 태워야 했던 상황들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지금 산으로 들로 흩어져 숨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은 그냥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리 아시고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어떤 유익으로부터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으로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친히 자기를 계시하시고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시면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셔서 그러한 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지금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같은 친구들 많이 배웅은 해줘 봤거든요. 다들 제가 군대 안 갔다면 다들 놀래시던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별로 안 놀래시네요. 이렇게 군대를 갈 때마다 많은 친구들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상용 아저씨가 부대에 나와서 엄마가 생각되시는 분 나오시면 다 뛰어나와서 그 노래 부를 때 다 울던 장면들도 기억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생각만을 가져도 힘든 곳에 있을 때 그 이름만 들어도 감정이 격동되고 눈물이 나고 보고 싶고 또 그립고 하는 것이 마련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생명을 지금 겨우겨우 부지하며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살아갔던 이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박해하고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고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저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두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끌어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함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뒤바꿔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실 거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자리와 그리고 형편과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 역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결국 능동적으로 믿음과 거룩, 삶의 실천까지 가게 되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능동이 아니라 아주 수동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끝까지 도망다니며 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떠한 대단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변화시켰기에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고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라는 것을 밝힙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직 이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끄시는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령의 중보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잠잠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목소리가 높여지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기까지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그분께 맡겨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참된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제가 곰곰이 보면서도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실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본향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기도하며, 그렇다고 세상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주신 진리는 지키되 이웃 사랑의 실천은 지혜롭게 주님 주신 지혜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우리를 높이려 하고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은 우리는 죽이게 만들고 주가 하신 일이 드러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125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가 장례를 접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여러 믿음의 선진분들이 있었기에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본을 보였기에 다음 세대도 그 발자취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하셔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그분들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그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삶을 취해서 우리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주신 은혜로 오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하여지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자 하나님은 핏부림의 사역으로 이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핏부림의 사역은 순종함과 연관됩니다. 사실은 이 핏부린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희생제사를 상기시킵니다. 나아가서 핏부림의 사역은 구약시대의 내용을 보면 성결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구속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건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고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 증거 사역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다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성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불렸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이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들은 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야말로 실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을 닮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희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만 높여지려 하고 자기 권세만 나타나려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파렴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쉽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삶이 이 지경까지 갔을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너희들이여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산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인지 의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따질 때도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제 속에 있는 혈기와 악함과 추악함들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내 기준에 대해서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인 양 그 자리에 서서 잣대를 대고 판단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 사역, 즉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사역, 그래서 구별되게 해서 온전한 자리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스스로가 되게 무너뜨릴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허탄하게 방향 없이 가게끔 만드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고 종착역으로 하나님 나라에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베드로는요, 지금 이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 구별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죠. 나그네들은 곧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나타내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정리해 줍니다. 흩어져 있는 이들의 삶, 이들의 나그네는 곧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자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이 자격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했고 구별시켜 주셨고 구속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이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친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걸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도구로 써주시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위로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란 자들, 나그네로 택함 받은 자들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복을 선언합니다. 사실은 이 선언은요,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서신서를 보면 많이 사용합니다.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한 번 더 깊게 보면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사말 같지만 당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인사말 같지만 그 내용에는 깊이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단순하게 이 편지에서 일회성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쉼없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그네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만 2000년 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그네의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즉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 또한 이 땅을 이 나그네들처럼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나그네의 삶,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면 정처 없어 보이고 때로는 고단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본향이 그리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나그네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 노력조차도 주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누가 꼬집으면 아야 하듯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를 들어 사랑한다 말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의 표현들이 나타나야 되고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도 주께서 요구하시고 위탁하신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 어찌 사랑한다 표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사랑한다 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반응하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른 고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의 삼위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들이 내면 깊숙이 포함되어서 마치 사실인 양, 이게 하나님 뜻인 양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날 때도 많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길 수 있는 영적 내성들을 매 순간순간 길러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과거에 기도했던 내 모습이 아니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그네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온전히 본향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준비돼야 잘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릇 모양이 어떠하든지 잘 담아낼 준비된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통해서 담아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주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보고 뭘 하라 소리 안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가지고 너희 가진 거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살아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그건 뒤로 한 채 내 것만 자꾸 끄집어낸다면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바른 행위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의 삶 가운데 달려갈 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힘든 시대 속에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그러나요, 이 힘든 상황들이, 힘든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물과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았다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욕도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펼쳐놓고 보면 베드로 서신 썼을 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만큼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만큼 우리의 삶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붙잡았다는 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들, 그 간격들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사화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쭉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는지, 이 땅에 소망을 안 뒀기에 그들은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죠. 가까운 근대사,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만 봐도 우리 고신의 믿음의 정체성, 일사각오하며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만 봐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지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125주년에 길면 길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고도 수많은 일들을 받고 수많은 격동을 거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온전한 사명자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길 묵묵히 걸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의 토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능력 따라 달려가 주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